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권사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우리 한번 잠시 옆벽면을 보시면 공유를 움직이는 기도 11월 1일부터 22일 동안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또 힘든 일을 당할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니엘 기도회라고 기도회가 이제 5, 6개월 주철해서 여러 교회에서 하는데 10월 달에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22일 동안 기도회를 가질 때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지만 또 어려움 당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는 과일로 강단 장식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을 헌금으로 드려서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짐을 가지시고 또 귀한 예물을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우리 기도회 때 제가 서사라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분인데 그걸 한번 같이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서사라 목사님은 여자분인데 지금은 이제 50대 중반 됐습니다만은 이분의 이력이 대단히 화려해요. 중학교 때부터 자기는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전교에서 늘 1등 했어요. 중학교 때도 1등, 고등학교 때도 1등, 서울 이화여대를 의대를 들어가서 6년 동안 장학금으로 1년 동안 계속 1등을 하면서 서울대 대학원 가서 또 3년 동안 장학금으로 미국 브라운 대학교 박사과정을 받는데도 전액 장학금으로 그래서 미국 UCLA 대학 연구원으로 그렇게 이제 정말 세계에서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노벨 의학상도 타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 유학 가가지고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너무 힘든 게 뭐냐면은 한국의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던 것이 빵만 내 먹으니까 정말 냄새도 맡겨질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두 달쯤 미국에 있을 때 자기 과에 있던 어떤 동료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한 내용이 이래요. 교회 가면 1시간 예배드리고 맛있는 한식 뷔페를 먹는다. 그래가지고 자기 언니가 예수를 잘 믿어요. 절대 자기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처녀가 애를 얻냐. 내가 이거 하면 욕하지만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자기 언니가 그렇게 전도해도 안 믿었는데 교회를 간 이유가 예수 믿으러 간 게 아니고 한식 뷔페 먹으러 1시간만 설교 시간 참고 있다가 한국 음식을 먹는 게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8주 동안 밥 먹는 것만 생각했지 설교를 한마디도 안 들었대. 그러다가 한 8주쯤 지나서 그래도 와서 오늘은 좀 그래도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좀 들어봐야 안 되겠나. 한 8주쯤 지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금요일 영상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8주쯤 지나서 설교를 들으려고 딱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박히더래. 그 말씀이 자기를 너무 감동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왜 울었는지도 모르고 한 석 달 이상을 계속 울면서 회개했대요. 그러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지더래요. 할렐루야. 그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걸 고민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좋겠나?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하는데 자기를 하늘나라에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러더래요. 네가 천국 온다면 나는 너에게 한 가지를 묻겠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네가 천국 오면 꼭 한 가지를 내가 묻겠는데 네가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네가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뭘 했는가? 그걸 내가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사라 이 사람 연구원이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했는 건 공부밖에 없어요. 공부. 그리고 그 정말 뭐 세계 탑 그랬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생각해 봤대요. 뭘 제일 잘할까 생각해 봤더니 자기는 논문을 잘 쓴대요. 여러분 대학 나오신 분들은 졸업할 때 논문 써봤죠. 저도 뭐 논문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남의 거 뺏기다시피 해가지고 논문을 써봤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그 말을 할 때 그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논문은 잘 씁니다. 1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편씩 논문해서 내가 36살이니까 한 40년 산다 치고 40편을 하나님 매년 논문을 써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 대답을 했대요. 마음속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국의 논문을 딱 자기 손에 딱 보더니 논문이라는 건 하나님 봐서는 이런 거래요. 여러분 아침에 신문 보잖아요. 신문 보고 그 다음날 그 신문 또 보나요? 안 보죠. 신문 한 번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폐지예요. 논문이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논문 한 편 쓰려면 정말 노력을 했어. 보통 사람이 논문 한 편 쓰는 건요 3, 4년 걸립니다. 근데 자기는 논문을 한 편 읽는데 5분이면 다 읽는데요. 수백 편 논문을 갖다가 순식간에 읽는 능력이 있대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쓴 논문이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는 게 큰 바구니를 보여주는데 그 바구니 안에 수만 명이 있더래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영혼을 구하는 걸 좋아한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원하는 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환상을 꾸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논문 연구하는데 논문이 안 읽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냐면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는데 2달 만에 그 유명한 미국 UCLA 대학 연구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박사가 연구는 안 하고 전도만 하니까 2달 만에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 길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런 일을 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간다면 꼭 한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날 위해서 뭘 하다 왔냐? 이걸 묻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날 밤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찬식을 떼고 세족식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과 깊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말 가운데 특별히
특별히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 예수님 내용이 뭐죠?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지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16절 그 밑에 한번 들고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오느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힘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열매를 바란다는 거예요. 열매. 이제 가을철이잖아요. 우리 해마다 추수감사절 되면 과일을 장식해놓고 열매를 이렇게 봤어요. 제가 지난달에 얼마 전에 저 시골을 갔다 왔어요. 제 고향이 안동인데 그런데 이번에 태풍이 많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울산 주변에 보면 감농사라든지 배농사 짓는 분들 다 떨어졌어요. 과일이 붙어있는 과일이 없어요. 그래서 과일값이 폭등해요. 저는 당연히 우리 고향도 아마 사과 농사를 많이 짓는데 큰일 났겠구나. 낙하가 많이 떨어졌겠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갔는데 하나도 안 떨어진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 목사님 보고 어떻게 여기 태풍이 2개나 지나가는데 과일이 하나도 안 떨어졌냐고 그랬더니 별 영향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사과 한 상자가 작년 같은 경우는 3, 4만 원. 근데 이번 올해는 7, 8만 원인데요. 산지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린 거죠. 그 사람들은 사과 그거 기르는 게 그 열매가 자기의 모든 삶을 거는 거예요. 봄부터. 아니 겨울 지나면 가지치기서부터 해가지고 온 정성을 기울여서. 근데 이제 사과가 원래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당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단맛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색깔이 전에처럼 빨갛지 않아. 비를 많이 맞아서. 그게 이제 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일 보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포도나무에 가지고요. 예수님은 줄기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예요. 이사야 5장 7절에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은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포도밭에서 정말 좋은 열매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바란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사 짓는 농부가 말이에요. 사과 농사든 포도 농사든 농사 질 때 가을에 열매가 없으면 그건 눈물이고 아픔이에요. 근데 열매가 많이 맺으면 농부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교회 당기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열매 맺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포도나무 말이에요. 포도나무는 아시죠? 사실 나무라 크기도 못해요. 왜? 넝쿨 식물이잖아요. 포도나무는 나무라기보다는 넝쿨로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다른 나무, 예를 들어서 뭐 사과나무라든지 또는 뭐 배나무라든지 모든 나무는요 이 줄기를 써가지고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포도나무는 넝쿨이에요. 근데 만약에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는요 사실 주님이 그랬죠.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진다. 그래서 열매 못 맺는다.
말라지면 사람들이 잘라다가 불에다 사른다.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포도나무는 불에 뗄 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넝쿨인데 뭘 그래요. 넝쿨 이거 뗄 감도 안 돼요. 화력도 안 좋아. 그러니까 이 나무는,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하고 관상목도 안 해요. 보기 좋은 것도 안 해요. 오직 딱 한 가지, 열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를 안 맺으면 이 포도나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 소금. 맞아요. 우리는 소금. 그 소금도 똑같아요.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었어요. 맛이 없는 소금 아세요? 소금이 짠맛이 나야 되잖아요. 짠맛이 안 나는 소금은요, 이건 아무짝에 없어요. 그러니까 길에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져 가지고 사람에게 밟힙니다. 그 말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다못해 모래도요, 소금 들어간 모래는 못 써요. 그물지면 이게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똑같아요. 열매 없는 나무, 포도나무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열매를 맺으래요. 열매. 여러분, 열매가 뭘까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사실은 주님이 나무를 비유드렸지만 누구 보고 한 소리라고요?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원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닮는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건 여기 보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뭐예요? 우리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내 인품이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내가 예수님, 여러분 예수를 10년을 믿든 20년을 믿든 30년을 믿든 예수를 믿고 세월이 지나가면 여러분 모습 가운데 예수님 닮는 모습이 나와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교회를요, 10년 전에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지 못한 거고, 어쩌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주님 오늘 설명을 했어요.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안 되면 열매는 절대로 못 맺는다. 열매는 가지가 맺는데 저절로 맺는 게 줄기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맺히는 거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구주로 왔고 나의 왕으로 오면 저절로 사람이 바뀐다. 할렐루야. 예수님 모습으로 바뀐 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면 내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10년을 믿었는데 20년을 믿었는데 나는 똑같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죄송합니다. 그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성품적으로 예수를 담는 게 열매라면 또 다른 거는요, 바깥쪽으로 나타나는 건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열매를 많이 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착한 분이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죠. 아멘은 언제 하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아멘도 못하나?
아멘이라도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선한 모습, 착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선하다, 착하다, 진실하다, 정직하다, 바르다, 그런 소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이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길로, 생명 얻는 길로, 영생 얻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래서 열매는 두 가지예요. 우리 성품적인 열매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야, 참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참 저런 사람처럼 우리도 돼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갖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열매를 맺는 방법을 오늘 제가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재버리시고 우리 열매를 맺는 것은 더 열매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십니다. 자, 농부신 하나님 아버지가 열매를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지금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그러면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 안 믿는다는 것은 떨어진 거예요. 붙어 있다고 그러잖아.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여러분, 우리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 있어요. 브루스 윌커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아주 야베스 기도라는 책은 아주 그분이 독보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똑같은 책 하나 지었는데 포도나무 비밀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브루스 윌커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을 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랬는데, 이분은 이 제거해 버린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똑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다른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배액하면, 여러분 배액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배가 몇 개나 돼요? 바다에 있는 것도 배. 여러분 몸에도 배. 과일도 배.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다 다르죠. 그죠? 똑같은 단어는 똑같은 건데, 여러분 브루스 윌커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제거해 버린다는 단어가 잘라버린다는 뜻도 있지만 똑같은 말인데 아이로라는 뜻을 담으면 이건 뭐냐면 집어 들어 올린다, 그런 뜻도 된다는 거예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열매하면 잘라버린다는 뜻도 되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포도는요 줄기 넝쿨식물이잖아요. 포도가 처음부터, 요즘은 여러분 포도 농사 짓는 데 가면 전부 다
T자나 Y자를 가지고 철망으로 팍 해가지고 넝쿨이 타고 하도록 만들어놨죠. 그래서 포도 넝쿨이 다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분 2000년 전에 포도 농사 질 때는 요즘처럼 이런 장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포도가 줄기가 나기 시작하면 바로 넝쿨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땅바닥으로 기대겨요. 그럼 땅바닥에 기대기는 이 포도는 바닥에서 만약에 여러분 습기가 올라오고 비가 오면 이 포도 열매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농부가 그 가지를 들어 올려가지고 농굴 위에 자꾸 올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말뜻이 제거라는 뜻 속에 다른 뜻으로 하면 자른다는 뜻보다는 아이로라는 뜻은 집어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농부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땅으로 쳐져 있는 가지를 위로 들어 올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무를 브루스윌 거스라는 사람 포도나무 비밀이라는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땅바닥으로 기대기는 줄기 넝쿨을 갖다가 들어가지고 탁 올려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준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 오늘 이전에 물은 4개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땅으로 가면 열매나, 이건 넝쿨 식물이 반드시 위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 여러분 그 줄기에서 열매가 밑으로 주렁주렁 열리는 게 포도다 그 말이에요. 이 뜻을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른 길로 자꾸 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열매를 맺는데 땅바닥으로 자꾸 기대기는 줄기가 있으면 집어 들어 올려준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닌 길로 자꾸 가면 그분이 들어 올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징계라고 그랬어요. 징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를 바라는데 땅으로 기대기만 안 되잖아요. 넝쿨 심으니까 위로 올라, 그래서 집어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걸 이분은 징계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길을 가로막는 일들을 한다고 말해요.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한대요. 들어 올린단 말은 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라, 이렇게 자꾸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자꾸 가도록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고 가야 될 사람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징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징계라는 말 속에는 첫 번째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책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양심이나 사람들의 충고나 하나님 말씀의 설교나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징계가 뭐냐? 말로 한다는 거예요. 말로. 너 그러면 안 돼. 그래 하면 안 돼. 내 양심이나 성경이나 설교나 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 잘못된 거야. 알아, 자기가 알고 있다.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꼭 내가 말 안 해도, 아이, 내가 이러면 큰일 나지, 이러면 잘못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바꿔야 되거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면, 책망의 단계를 지나면 징계를 내리는데, 그때 우리는 근심이나 낙담, 실망, 절망, 이런 감정적인 느낌을 드릴 만한 일들이 생긴대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걱정이네. 이런 걱정거리가 막 밀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징계의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그렇게 땅바닥으로 기대기면 그때는 채찍질을 한대요. 극심한 고통이 내게 임하도록. 이 브루스윌 거스라는 사람이 포도나무를 줄기를 집어 올린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징계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로 하고,
그렇다 안 되면 마음의 느낌 속에 그런 큰 낙심이나 절망으로 다가오고, 그래도 안 되면 고통이 오는 채찍질이 온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든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하는 이유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 재버리고라는 뜻은 들어 올려준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재버리시고 무릇 중반절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다음에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게 하십니다. 두 번째가 깨끗게 하는 게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전 시골에 저희 부친이 살아계실 때 어른이 좋아하는 나무들을 좀 심어놨어요. 자두나무도 있고 대추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호두나무도 있고 보니까 종류별로 나무를 다 심어놨어요. 근데 제가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가거든요. 갈 일이 없으니까. 그 나무들이 집에 어른 있을 때는 열매를 참 많이 맺었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 아, 자두나무는 그냥 열매가 잘 맺히는구나. 대추나무가 때가 되면 저렇게 대추가 많이 맺히면 늘 이래 생각했어요. 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세월이 자꾸 지나가니까 대추도요, 예전에는 이만하던 것이 요만하고 자두도 늘 열매가 조그만하게 맺히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봐서 왜 저럴까? 이유는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른이 계실 때는 걸음을 주고, 예? 봄에 가서 가지치기를 다 해주고, 그걸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보니까 예전에 대추를 보면 몇 상자씩 땄는데 대추가 안 열려요. 그래서 옆에 농사 짓는 분이 있어요. 70 넘은 어른이 이제 우리 반 농사도 같이 붙이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거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르쳐 주더라. 가지치기 하는 거. 저 처음 배웠어요. 가지치기는 어떻게 하느냐. 잘 들으세요. 다음에 나무 있거든. 가지치기를 그렇게 했어요. 나무는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저기 수변공원에 매실나무 가지치기 하는 거 같죠? 그냥 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분들이 다 이렇게 나무 형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는요, 이 한 해만 지나면 우죽순으로 막 솟아나요. 그럼 가운데 있는 부분을 다 찾는 조건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람이 잘 통하도록요. 그 다음에 햇빛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지를 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너무 안 남겨두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사정없이 치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가지를 쳐요. 그리고 나서 햇빛과 바람 조건을 많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튼튼해지고 굵고 많이 맺힌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는 솎아줘야 돼요. 열매가 또 맺히면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과일이 맺힐 때 여러 개 맺히잖아요. 그러면 다 잘라요. 몇 개만 놔둬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 개 맺히면 절대로 많이 열리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열매가 자라져요. 그래서 다 열매를 솎아주고 가지를 쳐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농사 짓는 사람은 그게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가지치기를 왜 하느냐.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요, 포도나무도 줄기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네? 포도나무는 가만히 놔두면요, 이게 막 무성하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네? 이걸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 뭐냐면, 자기 과실을, 사람도 똑같고 포도나무도요, 자기 과실욕이 있는 강에서 사등없이 뻗어나갈 때 잘라줘야 된다. 이걸 뭐냐면 자기 부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그래서 여러분 가지치기 할 때 사정없이 자르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리를, 여러분 포도나무 줄기를 보면 지금 이때쯤 이제 포도농사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봄 되면 앙상한 줄기만 몇 개만 하던데. 그래 안 그래요? 포도밭에 한번 가봐요. 어떻게 그 무성한 줄기 다 잘라버려요. 앙상맞이 몇 개만 하고. 그럼 내년 봄에 또 먼저 나가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뭐 대국만 이렇게 나는 사람도 있어. 대국만. 그래도 또 먼저 나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열매를 많이 날마다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사정없이 잘라낼 때가 있어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열매가 많이 맺히는 줄 믿으시고 주의를 주옵소서.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은 모습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라며.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여기 내 안에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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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11번 나와요. 짧은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요 안에 11번이나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거하라 말은 머물러라. 이미 있는 자리에 머물러라 그 말. 주님과 붙어있게 안에 거하려면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주님과 같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붙어있어야 되듯이 그게 안에 가는 건데 붙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붙어있으라. 여러분 주님과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고 붙어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이유는 떨어졌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5절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뭐 전도의 열매든 예수 믿는 성품의 열매든 우리의 선한 행실이든 선한 영향력이든 이게 여러분 노력해 가라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붙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붙어 있다는 말을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보면 9절 말씀 한번 읽고 있습니다.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지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안에 거한다.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게 뭐냐 하면은 주님 사랑 안에 있으라고. 주님 사랑.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관계 나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첫 번째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면 주님 사랑. 어떻게 주님 내 안에 어떻게 주님 사랑하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결혼하신 분들 연애 결혼하면 어때요? 사랑한다는 건요 고백이에요. 나 당신 사랑한다. 여러분 처녀 총각이 처음부터 연애할 때 먼저 하는 게 대하잖아요. 내가 네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공감이 되면 사랑의 말이 내 마음에 들어가서 쌓기 시작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죠?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리죠. 연애를 안 해보셨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날 사랑한다. 서로 나도 그 사람 좋아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이 교감이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말이 지금 내 마음 안에 들어가지고 매 생각하니까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 했던 말 생각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손이라도 한번 잡고 막 전기가 오고, 아이, 뭐,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건요, 먼저는 말. 그래서 사랑은요,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서로 수용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똑같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해요? 귀하게 생각 안 해요? 아니,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귀하게 생각. 그래서 그 뭐예요?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지 나도 너희를 사랑하지. 나의 사랑 안에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는 게 날 사랑하는 거다. 아멘.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지 뭘 그래요. 사랑으로 연합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주님은 거듭거듭 7절에도 보세요.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돼요. 주님과 하나 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고, 사랑한다는 말은요, 주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는 거 믿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선교사 감정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 메카시라는 선교를 사용해가지고 허드슨 테일러를 완전히 변화시켰는데, 그가 이런 편지를 썼어요. 포도나무까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햇빛과 공기를 얻고자 부단히 노력한 결과도 아니고, 꽃에는 아름다움을, 잎에는 푸른움이 주는 생명의 기운을 얻고자 노력한 결과도 아니다. 단순히 나무 본체 순종의 그것과 하나된 결과다. 허드슨 테일러는요, 우리가 변화되는 게 꽃을 피우려고 잎이 부르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줄기에 가지 딱 붙어있다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다. 가지에 붙어있는 게 뭐라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순종하는 게 붙어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여러분, 열매를 맺는 방법은요, 주님과 다 붙어있어요. 저는 우리가 지금 이런 시국을 지나면서 여러분 신앙에 좀 점검을 해야 돼요. 열매가 안 맺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자꾸 떨어진다고 해요.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주님과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 접촉이 강해야 돼. 주님을 잘 모셔야 돼. 주님 말씀이 역사되도록 여러분 신령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도록 만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이랬어요. 제자들과 마지막 밤 보내면서 떠나면서 내 말이 네 안에 있도록 해라. 내 계명을 지켜라. 내 사랑 안에 가라. 네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너는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만 되면 된다. 절로 열매 맺는다. 아버지가 그럴 때 영광 받는다. 그럴 때 네가 내 제자가 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열매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과목이 열매를 맺어서 농부에게 기쁨을 드리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줄기 대신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방법은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붙어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절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내 안에 예수 닮는 성품,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옮기는 이런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이 안에